시편 64편으로 올라갔는데 시편 64편은 은밀한 괴계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쏘실 화살에 대한 비탄시예요. 화살을 대쏜다는 게 뭐죠? 남을 죽이려고 화살을 쐈더니 그게 돌아온 거예요. 부메랑이라 하죠. 부메랑 던지면은 뱅글뱅글 돌아서 자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처럼 악인은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맞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그런 것 같죠. 하만이 누구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대를 집에다 달아놨는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매달린 게 아니라 자기가 매달려 죽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혹독한 훈련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거였잖아요. 쫓김을 당해서 광야에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들로부터 쫓김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인생은 끊임없이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과 두려움. 여기 나오죠.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소리, 원수의 두려움.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근심과 두려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위험 신호. 여러분 전쟁통에 갑자기 엥 소리가 나면 뭐죠? 적기가 지금 날아오고 있으니까 빨리 방공으로 다 피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엥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방심하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포탄에 맞아가지고 죽는 거야. 진주만 폭격이 그랬어요. 그 비행기들이 폭격기가 날아오고 있는 걸 몰랐어. 눈앞에 보였을 때 이미 늦은 거야. 비행기는요 눈앞에 보이면 몇 초 만에 와버리잖아. 그러니까 피할 새도 없었어. 이미 위험 신호로다가 엥 불었을 때는 머리 위에 와 있었어. 그런 바람에 3,600명인가 800명이 죽었잖아 한꺼번에. 그냥 몇 초 만에 3,몇백 명이 다 죽어버린 거야. 배는 그냥 침몰해버리고. 그래서 위험 신호가 어떤 때는요 참 좋은 거예요. 우리 근심은 너 위험 신호가 오는 거야. 너 조심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두려움은 위험 신호예요. 우리 몸에도 아픔이 있어. 갑자기 막 그냥 막 어깨가 결리면 뭔가 위험 신호잖아요. 위가 아파. 그냥 뭐 밥만 먹었다면 그냥 막 토해. 그런 위험 신호라고. 근데 그 위험 신호가 나를 살리는 길이 돼. 그래서 항상 위험 신호가 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조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종합검진 받아. 제가 늘 속이 쓰리고 지금 밥만 먹었다면 토하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은 위내시경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당신에게 지금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을 잘라내고. 근데 그게 없어. 그냥 밥만 먹으면 잘 먹어. 속에선 종양이 자라는데. 그래서 암 중에 말기에 발견되는 암이 무슨 암이요? 췌장암? 그건 위험 신호가 없는 바람에 그거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신호는 때로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나는 공포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이대로 조싸우냐고 그냥 자는 거야. 잠만 자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야.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 오는 것이 우리가 필요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채널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채널을. 그래서 주여 하면서 우리 순간순간 주여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셔야 함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피난처를 세운 것이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악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악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사람을 뭐로 공격해요?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고요. 그 사람의 명예를 공격해. 그래서 인격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떨어뜨려. 이게 악인들이 입으로다가 독설을, 그게 독설이 아니야, 독설. 독설을 퍼붓는 거야. 그래서 말로 사람 죽이고 말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야. 그냥 거짓으로다가. 조선 역사를 읽어보면 거의다가 충신들은 말로 죽였어. 역적 모의했다고 막 소문을 내고 일부러 소문을 내. 그래가지고 무조건 옛날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냐고 무조건 잡아다가 고문해.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네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르니까 우리가 너를 고문할 테니까 알아서 다 불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뼈가 부스러지고 온몸이 비틀어지면요, 아유 빨리 죽는 게 낫다. 어차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 사인하시오. 당신의 죄가 이렇다고 우리가 적어놨으니까 사인하시오는 다 사인해. 왜?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협상을 해. 협상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죄를 고백하면 사실 죄도 아니야. 역적으로다 몰아서 만드는 거요. 여기에다가 사인하면 당신은 죽어도 당신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사인해. 그리고 자기는 죽고 처자식은 노비로 다 팔려가는 거야. 노비로 다. 참으로 이 악인들은요, 그래서 사람을 말로 죽이고 말로 매장시켜요. 그래서 이 화살같이 독한 말은요, 독화살과 같은 거예요. 독화살. 이 화살 웬만한데 팔에 맞으면 안 죽잖아요. 그냥 상처만 나지만. 근데 독화살을 맞으면 독이 퍼져서 죽잖아. 그래서 악인의 말은 독이 들어있는 독화살과 같다. 그래서 이 악인의 화살이 항상 어디를 겨냥해요? 중간을, 사람의 몸의 중심을. 거기가 뭐가 있어? 심장이. 그래서 악인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야.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야. 마음의 상처. 그래서 악인의 말로 상처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 말로다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잘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까도 항상 생각하고요. 그래서 입은 하나 만드시고 귀는 2개 만드셨잖아. 2번 듣고 1번 말하라 이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그냥 불쑥불쑥 한마디 해.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마디 그냥 해.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고. 아니 못생겼던 거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확인해서 못생겼다고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나를 못생겼다고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밥 한 끼 쏠게. 그래요? 미친 사람 같으니 그러지. 누가 뭐 못생긴 거 누가 몰라? 나도 알고 있어서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나 못생긴 것 때문에 늘 기죽는데 왜 또 그걸 때문에 확인 사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그냥 멋있게 하고 왔다 그래. 그냥 왜 그 꼴이 뭐냐고. 옷도 안 사주면서 그 꼴이 뭐냐 그래.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것 때문에 정말 상처받잖아. 미친 여자 같다.
못생겼다. 아예 옷도 안 사주면서 그런 말들을 해. 그게 바로 독한 말이야.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욕한 게 뭐죠?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저기 했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독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아이가 독사한테 물렸는데 그 아이가 그 독사를 입으로 물었대. 누가 먼저 죽었을까? 독사가 먼저 죽었대. 사람이 독을 품고 물면요, 사람에게서도 독이 나온대. 독이 나와. 그래서 독사가 먼저 죽었대. 그러니까 사람의 입도 여러분 물면 안 돼. 독사가 먼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막 말을 하면 그때 독이 나오는 말이 나와. 우리는 평안할 때 말을 해야지 그 좋은 그 요소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시작.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요, 숨은 곳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온전한 자를 쏘고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 화인이 뭐죠? 부르다 지지니까 이제는 양심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교회는 뭐요? 양심을 고치는 곳이야. 양심을. 무엇으로 고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치유해야 돼. 여러분 아픈 것은요, 여러분 한두 번 약 먹어가지고 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 한두 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야. 장기 복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기 복용. 저는 심장약을 제가 아침에 꼭 그 봉지 안에 알을 셔봤더니 6알이 들었어. 무조건 이거 먹어야 되냐, 언제까지 먹냐 했더니 죽을 때까지 먹으래. 그게 장기 복용이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저 사람 안 변했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 병원 갔다 와서 사람이 금방 나? 어떤 사람 중증 환자는 몇 년이 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 걸리고 몇 달 만에 나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가야 변해. 왜? 변하는 것이 그렇게 미세하기 때문에 변하는 줄을 모르는데 한 10년 지나고 났더니 많이 변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 변하지도 않아. 근데 아니에요. 미세하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특효약이야. 말씀으로 양심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것이 소화가 잘 돼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숙자 권사님도 뭐 또 허리 때문에 수술하러 가셨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많은 환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서로 특히 클러스터 기도회 같은 경우 이렇게 늘 3분씩 이렇게 늘 아직까지도 그런 기도팀이 없는 분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2-3 사람이 모인 것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특별히 항전직들이 앞장서서 이 클러스터 기도회 모임을 만드시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내 입을 잘 정제해서 우리는 축복의 말, 상대방에게 격려의 말, 상대방에게 위로의 말, 큰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양심 속이 양심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자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리석은 백성들이 속히 깨닫게 하시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서 세계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